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어느 순간 죄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도니아는 이 왕권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음흉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솔로몬은 그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고 그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 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심으로 죄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고 나서 가장 배가 아팠던 사람은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바로 전장 1장에 보면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즉위식까지 했지만 결국 그의 시도가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왕권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도니아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작전을 꾸미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아도니아를 마주한 밧세바가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즉, 내가 좋은 일로 왔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아도니아는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화평이 아니라 오히려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끌어내리기 위해 그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마치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변장하여 밧세바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자신의 생각을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아도니아의 화법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당신도 아시거니와 은근히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다라고 아주 태연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온 이스라엘도 내가 왕이 되기 원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과장되게 말하면서 지금 밧세바의 마음을 교묘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우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밧세바의 마음에 안심을 주기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교묘한 말로 밧세바의 마음에 동정심을 불러일으켰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밧세바에게 안심을 주면서 밧세바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아도니아의 이런 탐욕, 이런 거짓은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있을까요? 바로 원래부터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아도니아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10번째 아들인 솔로몬보다 왕이 될 순번이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 역시 첫 번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부터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이 되는 것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원래부터 내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작은 욕심이라도 그것이 성장하면 죄가 되고 결국 우리를 파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도니아의 멸망의 시작이 그의 안에 있는 탐욕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내 것이라는 탐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철저히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감사와 자족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한 가지 작은 청이 있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였던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도와달라는 청이었습니다. 이미 아도니아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아도니아에게 마음이 열린 밧세바는 이 아도니아의 교만한 아주 나쁜 부탁을 허락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아도니아의 요청을 생각해 보면 다윗 말년에 시종들던 한 사람을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는 것이 무슨 큰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전 왕의 아내나 후궁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전 왕의 후계자로서 그의 왕권을 이어받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그 안에 이런 검은 속내를 숨기고 밧세바에게 접근하고 그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던 밧세바는 그 안에 있는 검은 속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순수한
애정 문제로 여기고 오히려 왕의 경쟁에서 밀려난 이 아도니아가 너무나 불쌍해 보였고 그리고 그의 청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아도니아의 청을 받고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솔로몬은 그의 어머니 바세바를 최상의 예우로 극진히 맞이합니다. 그녀에게 절을 한 후에 자신이 왕좌에 앉고 자기의 오른편에 어머니를 앉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바세바가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그의 아내로 달라고 솔로몬에게 요청할 때 솔로몬은 매우 격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어머니의 부탁이지만 이 아도니아의 검은 속내를 솔로몬은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불순한 의도로 자기 어머니 바세바에게 접근했고 그가 청했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별해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의 어머니이지만 그 어머니가 부탁한 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반란을 꾸민 이 아도니아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고 결국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너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하며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도니는 이런 분명한 경고가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탐심에 이끌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오늘 아도니아의 죽음은 탐욕과 이 악한 생각을 따라간 그 사람의 최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따라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 재앙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탐심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높은 지위를 쟁취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마치 거기에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 삶의 가치와 참된 만족이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상의 미혹과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된다면 우리도 결국 아도니아처럼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야망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족과 감사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세상에서 아도니아처럼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기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화평을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행복을 이야기하며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악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솔로몬은 그가 가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악을 물리치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통찰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작아 보이는 그 사소한 악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단호히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지속적인 말씀의 훈련을 통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영적인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죄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늘 깨어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탐심을 물리치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넣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상반기 신앙훈련을 사모함으로 동참하여 영적 분별력을 기르게 하시고 대신방을 통해 가정마다 믿음의 회복과 성숙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